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5월에 이 땅에서는 한쪽에서는 눈이 내리고 또 한쪽에서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그늘이 만들어지듯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어떤 때든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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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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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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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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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메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 사실 이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기 체계나 혹은 군사의 사기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깊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곡이 없었다면 단숨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쓸어버렸을 겁니다.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 밖에 없고 블레셋의 군사는 최소 10만 명 가까운 그러한 인원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깊은 협곡을 마주대한 상태에서 다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그냥 치기 어리게 그렇게 블레셋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안 상태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갑자기 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요나단의 습격 때문에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부분들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목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떨림이고 이 떨림은 곧 블레셋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베냐민 기브아에서 블레셋 진영을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 중에 블레셋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사울에게 즉각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듣고 난 후에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이러한 떨림 혹은 분란도 혹시라도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싶은 염려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 제공자가 된 요나단,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도 혹시라도 요나단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울의 이 염려는 그대로 맞아들어갔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을 듣자 사울은 곧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원문상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전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아마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한 요나단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도록 명한 사무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고 또한 블레셋과 대적함에 있어서 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의 궤, 곧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마저도 19절에 가서는 상황이 다급해지자 제사장을 향해서 내 손을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평안이나 혹은 자기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식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묻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고 있는지는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급해지면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그냥 요식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고 그마저도 다급해지니까 그냥 손을 거두라고 하면서 급하게 전쟁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역할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은 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전장에 가서 본즉 그 일들이 눈앞에 그냥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었고 또한 블레셋에 투항했던 혹은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에 함께 합류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과 굴로 웅덩이로 여기저기 도망가고 심지어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사람들조차도 블레셋이 패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의 군대로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아무런 사실 역할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동참하고 있고 그마저도 상당히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 전쟁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승리,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충분히 사울과 그의 백성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이미 사울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특별히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또한 요나단도 나중에서야 사울의 군대에 함께 동참한 도망자들 혹은 포로가 된 자들, 이 모든 이들은 이 전쟁의 주역이 아니라 단지 조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역이 되셔서 사울의 군대도 이끄시고 요나단도 이끌어 가시고 블레셋을 결국 굴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사울의 실패와 사울의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일상 가운데서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소망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겸손함을 잊고 교만에 빠져서 죄를 거듭하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코로나 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억나는 우리 영유아와 어르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과 전도회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역과 전도의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직분자인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주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연약한 이를 위로해서 복음의 참 소망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국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시행돼서 거짓과 불의가 자리 잡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며 백신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대표자가 대표로 기도함으로써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